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은 순서를 따라서 제5계명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그 구절이 5계명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예전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기독교는 부모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 그런 집단이다. 그렇게 해서 조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불효의 종교다. 부모도 모르는 쌍놈들이다. 이제 그런 것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사실 기독교는 불효를 조장하는 그런 데가 전혀 아니죠. 오히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십계명 중에 하나의 계명으로 딱 이렇게 지적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지키라고 할 정도로 성경은 부모 공경을 굉장히 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뭡니까? 위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의 의무에 대한 것입니다. 그럼 5계명에서 10계명 마지막 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의무를 다할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계명의 몇 번째입니까? 첫 번째가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죠. 이것만 봐도 성경이 부모 공경을 얼마나 중요하게 가르치는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귀하게 보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뭐 한다 그랬죠?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또 부모의 그 징계를 순종하지 않은 자는 그 부모가 성읍 장로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고하고 그 다음에는 그 성읍의 사람들이 나와서 그를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 정도로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는 것이지만 복습합니다. 공경이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 단어의 원어의 뜻은 무겁게 여기다, 중하게 여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무겁게 여겨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중하게 여겨라, 그렇게 이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 중하게 여긴다, 무겁게 본다는 말이 또 무슨 말일까요? 무겁게 본다, 부모를 무겁게 본다, 부모를 중하게 본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여기 두 가지를 적어놨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사람을 가볍게 여기게 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먼저 그 사람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분을 제가 가볍게 본다 이거죠. 다 똑같겠지만 저는 그분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가볍게 본다면 여러분 역시 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것입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거죠. 말은 들으면서 내 마음의 생각은 다른 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사람을 무겁게 중하게 여길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온 정성과 마음을 다 기울여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경청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내적인 마음의 자세도 그러하거니와 외적인 어떤 자세, 외형적으로 보이는 태도도 그분의 말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서 듣게 되어집니다. 뭐 예전에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지만 결혼하고 처음에 처갓집에 가니까 이제 제가 장남이고 또 제 아내가 집안의 그 5 형제 중에서 맞이다 보니까 이 장인 어른께서 저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런 마음에 처갓집 갈 때마다 저녁밥 먹고 조금 시간 지나고 나면 그 안방에 저희들 우리 앉혀 놓고 훈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막 밤 12시 장모님이 말리지 아니하시면 12시 넘어서까지. 저는 처음에 공기가 바짝 들어서 꿇어 앉아서 12시까지 훈계를 들었습니다. 서울서 처남들은 눈치껏 이제 11시 반쯤 되면 살살 도망갔죠. 마지막까지 저는 이제 앉아 있었던. 제가 자녀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앉아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 대상이 부모일 경우에는 그분의 말을 귀담아 들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부모의 뜻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부모를 멸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르쳐 주시는 것, 부모가 나에게 원하는 것을 내가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뭐 오래된 다 아는 그런 흘러가는 예화이지만 도시에서 아주 유명한 상 받은 효자가 어느 시골 구석에 아주 유명한 효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보다 더 어떻게 효를 다하는가 싶어서 구경하러 찾아갔습니다. 갔더만은 없는 거예요. 산에 나무하러가 있다가 해가 질 무렵에 내려왔습니다. 해가 질 무렵에 이 아들이 내려왔는데 거의 나이 많으신 어머님이 그 마당 끝까지 나가서 나무집을 같이 받쳐들고 그 무거운 나무집을 받쳐 놓게 하고 그리고 우물가에 가서 그 아들을 엎드리게 하고 그러고 이제 덕목이죠. 물을 부어서 아들 덕목을 해주고 또 아들을 이제 그 마루 거기에 앉혀놓고 안마를 해주고 발을 두드려주고 막 그렇게 하는데 아들은 시원하다 그러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시에서 오신 이 유명한 이 효자가 아니 어떻게 이 나이 많으신 분이 당신에게 나무집 받쳐주고 저 무거운 나무집 그리고 저 우물에서 물을 떠서 덕목을 시켜주고 이렇게 안마해주고 다리까지 주물주고 이렇게 하시는데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있느냐. 근데 그 시골의 그 효자가 하는 말이 나는 내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는 것이 그게 효라고 생각한다. 나무를 해온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고 싶어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냥 앉아있다라는 거지. 부모의 하는 말을 경청하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그 원하는 것을 해드리고자 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는 그게 뭐라고 해놨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가볍게 여기면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우선순위에서 빼버립니다. 그렇죠? 무슨 일을 추진할 때 그 사람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그 사람의 자리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뭐 말석에 앉든지 자리 없으면 서 있든지 뭐 아니면 자리 없어서 집에 돌아가든지 별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밥을 먹었는지 굶었는지 아픈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사람을 중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면 그렇지 않죠.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사람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제일 앞에 두고 그 사람의 시간을 제일 먼저 배려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우선 배려합니다. 그리고 어떤 자리가 있으면 제일 좋은 상석에 그 사람을 모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게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모시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자식에게 물려줄 돈이 1억이 있다라고 치면 1억을 한꺼번에 주지 말고 집에 올 때마다 100만 원씩 그렇게 1억을 주라고 하는 저작거리의 말이 있습니다. 이유는 1억을 한꺼번에 다 줘버리고 나면 이 아들, 딸, 며느리가 이제 부모에게서 더 받아낼 돈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부모를 업신여기고 소홀히 여기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전해 내려오는 말이 있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설령 받을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부모가 아프더라도, 부모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이런 경우는 참 많죠. 그죠? 우리는 부모를 다른 사람들보다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모셔야 합니다.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부모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런 문자적인 의미에 우리의 육신의 엄마 아버지 외에 다른 관계들을 가리켜 부모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 아직 교회 얼마 다니신 분들은 좀 이것을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다윗이 굴속에 있던 사울 임금을 죽이지 않고 그의 그 옷깃을 살짝 뺐죠. 그리고 나중에 사울 임금과 대화를 나누는 건데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여 보소서라고 합니다.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라고 합니다. 임금을 아버지라고 부른 거죠. 엘리야 선지자가 불수레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의 제자 엘리사가 소리쳤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서성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와 고린도 교회의 관계, 또 사도 바울의 아주 아끼는 제자였던 디모데 혹은 디도,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면서 그 성경 읽어보시면요, 그 연장선상에서 남의 수고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주인에게, 그 상전에게 순종해라. 어떻게 순종하라고 하면 그리스도께 하던 그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되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 순종하되. 그러면서 그 대상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대상이 이제 왕, 또 왕이 보낸 그 당시의 총독, 조금 전에 말한 이런 주인, 내가 어디 가서 일하고 있으면 그 일하는 그 이제 가게든지 회사든지 거기에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용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주인, 이런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제5계명이 말하는 공경의 대상은 단지 육체의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윗사람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제5계명의 부모를, 육신의 부모를 기본으로 해서 사람이 관계하는 모든 관계에서 윗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다 찾아봤는데 거기에서도 동일하게 정확하게 그렇게 지적합니다. 제가 한번 잠깐 그 짧은 구절인데 읽어볼게요. 나의 부모니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의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이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입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에 보면 제5계명의 부모는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연령 중요합니다.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뜻한다. 이게 윗사람, 제5계명에서 말하는 공경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꼭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고민하다가 한참 적어 내렸다가 또 다 지웠다가 다시 적은 그런 대목입니다. 이게 그 고재수 선교사님 그 화란에서 우리 고려신학대학의 교수 선교사로 오신 이분의 아주 오래된 옛날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특별히 이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제5계명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도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에베소서 6장 그 이야기했는데 그 에베소서 6장 바로 앞에 에베소서 5장인데 에베소서 5장 후반부에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부인들 별로 좋아하시는 구절들이 아닌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런 구절이었습니다. 주부에도 이거 적었다가 제가 지웠습니다. 반발이 너무 많이 있을까봐 제가 읽고 맙니다. 나중에 에베소서 6장을 그 5장 6장을 찾아가 보시기 좋겠는데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동등합니다. 둘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그렇죠? 둘 다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둘은 함께 타락했고 둘은 함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랬습니다. 둘 다 존엄하다는 것입니다. 동등한 존엄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다고 가르치거나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는 동등합니다. 그런데 이 동등한 관계인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갈로 열고 질서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질서가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질서의 관계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사실을 창조와 타락의 질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같이 만들면 되시잖아요. 오른손으로 만들고 왼손으로 이렇게 만들고 어쨌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같이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나서 시간적 간격을 둔 후에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여자가 창조되기 전에 남자에게 주셨습니다. 그 명령을 아담 혼자서 받았고 나중에 창조된 여자는 남편을 통해서 그 명령을 그것에 대한 가르침을 전해 듣도록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남편은 아내에게 계시를 전달해 주는 역할 혹은 인도해 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셔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대로 가정의 머리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은 후에 먼저 따먹은 사람은 누굽니까? 하와가 따먹었죠. 하와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남편인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분명히 열매를 1차적으로 따먹은 사람은 하와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그 열매를 먹은 책임이 머리인 남편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타락한 부부에게 저주를 내리실 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남편의 머리됨을 더욱 강화하셨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원리들이 뭐 다 찾아볼 수 없는데 신약 성경에도 제가 성경 뭐 설교하면서 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신약 성경 많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부부는 동등하기에 상호 존엄과 가치를 존중해야 합니다. 절대로 상대의 가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돈 안 된다고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여담입니다만은 그런 경우들이 많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질서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통치권을 남편에게 맡기셨고 가정의 질서에 대한 책임도 남편에게 지우셨습니다. 이 질서가 우리의 가정 안에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이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성경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다고 해서 부모가 무조건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할 수 있는가? 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순종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놈의 자식이 말이야. 아버지에게 내가 엄마인데 무조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하려면 부모는 마땅히 주부의 거기서 무엇이 옳은지 알아야 합니다. 마땅히 그 옳은 바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만일에 무엇이 옳은지를 부모가 잘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렇게 부모가 살지 못한다면 단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그 이유로 단지 부모가 내가 너를 낳았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공부시키고 이만큼 키웠지 않느냐는 구실로 무조건 자식에게 순종을 요구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부모의 권위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책임 있는 삶을 통해서 부모의 권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제가 추보에 적어놓은 것 같은데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되 그게 무슨 말이 있습니까? 주 안에서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되 부모이기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나아가는 발걸음 중 하나이기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한다면 그것을 거부할 권리가 자녀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일을 하도록 가르치고 명령한다면 그는 더 이상 부모가 아니라 낯선 사람이 된다라고 칼빈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은 부모가 아니다. 낯선 사람이다. 이웃집 아저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좀 더 덧붙입니다. 이 원리가 제5계명의 범위 안에 드는 모든 경우에 적용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는 물론이고 스승과 제자, 아까 종과 상전, 정부와 국민,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누구든 윗사람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질서상 윗사람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순종과 공경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먼저 주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범위 안에서 가르치고 훈계하고 양육하고 인도하고 책임지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물론 이제 그 국민과 정부 이런 관계에 있어서는 그 정부의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들 아니니까 조금 좀 다를 수는 있으나 물론 그런 경우에도 나라에서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나라에서 어떻게 하고 또 지시하고 국민에게 강조할 때 그것은 지킬 필요가 전혀 없죠. 특히 남편은 성경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말도 몇 번 적었다 뺐다 했습니다. 아내가 앉아있기 때문에 참 이 말 하기가 참 그 시기합니다만 제가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의 사랑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작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에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뭐 그냥 집사람하고 농담 비슷하게 하는 이야기지만, 요새 당신 나에게 말투가 왜 그래? 그럼 집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뭐 했습니다. 뭐 했어. 제가 그대로 했습니다. 저는 이 설교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모든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무조건 순종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대신 행사할 뿐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윗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그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권위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제5계명은 단순한 부모 공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권위가, 모든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계명입니다. 제5계명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관계에 권위를 부여하시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스승과 제자, 남편과 아내, 뭐 이런 등등등 이 모든 관계에 권위를 부여하시는 분이 누구냐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권위와 권세의 기초가 됨을 계시해주는 계명입니다. 제5계명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장 높은 권위의 괴신 주권자임을 말하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제가 적어놨을 건데 히브리서 12장 9절 있죠? 제가 적어놓았습니다. 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제5계명에 빗대어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써 제5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5계명은 사람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것이기도 하죠. 그렇죠. 한국 교회는 이 5계명을 그저 단순히 유교 문화의 배경에서만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유교의 초사상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 제5계명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5계명은 단순히 부모 공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제가 적어놓았을 건데 같이 읽읍시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정하셨고요, 이 모든 권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윗사람의 권세를 자기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엄마이기 때문에, 내가 스승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남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행사할 때도, 그 권위에 순종할 때도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꼭 기록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죠.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이 제5계명 앞에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 권위를 행사해야 또 이 권위 앞에서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당신이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단순히 당신이 내 스승이기 때문에 이 권위에 순종하고 혹은 바꿔서 내가 이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왜 그렇습니까? 이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 권위의 맨 위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권위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제5계명에는 약속의 말씀이 하나 있죠.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랬지. 오늘 보면 에베소서 6장에도요 나오는데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다른 계명에는 이게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 해놓고 뭐 약속을 주시고 뭘 잘 될 것이다, 뭐 살인 안 하면 복 줄 것이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이 5계명은 특별히 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것이 소중한가, 중요한가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조금 더 보겠습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목사님들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사실은 이 부분만 유튜브 막 틀어서 다른 분들의 설교를 제가 사실 다른 분들 설교 잘 들을 시간도 없고 한데 제가 막 이래 좀 막 들어봤습니다. 이 부분 나오는 대목에 들어봤는데 그냥 막 잘 된다는 거예요. 돈 잘 벌고 막 진급하고 막 오래 살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라고 했습니다. 이 땅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너희가 이 5계명 잘 지키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 가서 잘 될 것이다. 거기서 장수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우리 지금 가나안 땅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 땅은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기업으로 우리는 약속받았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심히 고민되는 것 한 가지는 우리 중에 누가 이 제5계명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계명을 잘 지켰다는 이유로 부모를 잘 복육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 약속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넉넉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도 없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계명을 잘 지켰다는 이유로 이 약속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 중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줄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5계명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까지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또 아래 사람을 사랑과 겸손으로 대하심으로 이 5계명을 지키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몸소 씻기시고 자신의 아래 사람인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완벽히 제5계명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주신 것이 무엇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 세상 마지막 날 재림의 그날에 재림하셨어요. 영원토록 이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줄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이 땅에 찾아오게 된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이 땅에 찾아온 것이 뭐 많겠죠. 보는 관점에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문득 이 원고를 스내려가다가 발견하게 된 것은 질서다라는 것입니다. 혼돈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인해서 질서가 잡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들이 자꾸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를 자꾸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서가 흐트러지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질서가 무너지니까 나타나는 게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줄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붙잡고 우리는 무너진 질서를 회복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질서가 온전하게 회복되면 내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더욱 행복해지고 국가와 사회도 행복해지게 될 것입니다. 안정을 찾게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상의 수많은 교회들이 이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지만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이 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과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무너진 질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 질서 있는 세상 속에서 질서가 있어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안정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이 제5계명 속에 다 숨어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원리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원리 속에서 각자 저와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는 가운데 우리의 주변이 더욱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풍요로운 열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택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으로 정했습니다. 찬송가 우리 579장입니다. 어버이주일 다 지나가고 5월달 아니지만 찬송을 하겠습니다.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라 어머니의 성경책 손에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떠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분방하는 세상에서 선한 삶 싸우라. 생명실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아직 부모님이 생존에 계시는 경우도 계실 것인데 부모님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이 한번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말씀 가지고 잠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제5 계명을 가지고 함께 잠시 나누었습니다. 원리들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깊은 생각들을 아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못한, 부모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고, 부모의 말씀을 청종하지도 아니하고, 부모의 뜻에 순종하지도 아니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잘못, 우리의 연약함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부모의 대상이 무엇인지, 이 부모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각자가 우리의 삶에서 잘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 공경할 부모가 없는 자는, 또한 이 땅에 아직까지 우리가 공경해야 할 대상들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각자의 삶에서 어떻게 공경하고 어떻게 윗사람에 대한 혹은 아래 사람에 대한 질서를 지켜나가야 할 것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에 어떤 내 마음을 다하여 내 삶을 다하여 내 행위로 순종을 결단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함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시험에 빠지게 한 경우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제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 실수를 도망으로 말미암아 실수한 경우들도 있을 텐데, 모르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주님이 찾아가시고 그들의 영혼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혹 상처가 있다면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아버지 이 계명을 통하여 우주 만물의 참권위를 갖고 계신 우주 만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어지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저 이 윗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권위를, 이 권세를 누릴 자로서 호령하지 않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여 이 권위를, 이 권세를 행사하게 하시고 또 이 권위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주여 또한 그렇게 서갈 때마다 주여 이 권위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죽은 자 되심을 늘 묵상하며 하나님에 의해 누구도 섬길 수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제일 주위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의 걸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5계명을 생각했습니다. 설교하는 자도 이 5계명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기에 설교하기에는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하옵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오늘 같이 전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계명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의 은혜의 줄을 붙잡을 때 약속 있는 이 첫 계명의 완전한 완성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그동안 참 많았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이 질서의 세계를 우리가 존중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권위를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권세를 부리기도 하였고 또 이 세우신 권위 앞에서 질서를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도 많아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주여 그들을 일일이 찾아가시고 이 시간에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마음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의 세월들을 통하여 누구인지 간에 주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이 질서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인정하는 그 권위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에서 이 질서가 지켜지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에서 이 질서가 지켜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각자 나가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 질서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 각자가 헌신하며 걸어가는 계절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수고로 말미암아 주여 무너진 이 땅의 질서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이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주변이 더욱 풍성해지고 넉넉해지고 아름다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시며 주의 교회와 나를 위하여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주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며 섬기는 사랑하는 종들을 다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늘과 땅의 신령한 복으로 은혜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오후에 함께 먹고 마시며 주 안에서 교제 나눕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넘치며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신령한 영육의 교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근에 우리 귀한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 보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가 잘 어울려 서로 잘 손을 잡고 주의 나라 회복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걸어가는 공동체로 같이 서갈 수 있도록 주의 일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권위 앞에 먼저 무릎 꿇고 당신이 세우신 이 질서의 권위 앞에서 순종하고 또 우리 스스로 이 권위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히 행사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세상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